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 1장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확신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옥중 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이 복음의 문을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로 부르셨는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 같아요. 관계고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지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성도를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쓰는 편지가 이 기쁨의 편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문제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안식, 평안, 이것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똑같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다 비슷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다른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힘을 우리는 얻고 있고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보면서요, 이런 1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빌립보 1장의 말씀은 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구나.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바울이요, 목회자인 저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요, 목회자인 저한테 설교하십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라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바울과 빌립보 성도와의 관계를 오늘 잘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바울과 빌립보 성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 1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첫 인사죠. 첫 인사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첫 인사를 시작하거든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대부분 편지가 이래 돼요. 나는 사도다라고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립보 성도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자신의 어떤 권위를 전혀 나타내지 않아요.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들께 편지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주님이 세우신 사도임을 인정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요,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편지할 필요 없죠. 다른 곳에는요,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 따라다녀 봤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잘 들어가지 않았겠죠. 사도 직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빌립보 성도는요, 그걸 믿었어요. 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구나. 이 바울은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이 노예나 종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입니다. 또요, 바울은요, 나는 종입니다 할 때는요,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도구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통해 자라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종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표와 뜻과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빌립보 1장 20절에 이렇게 보여죠.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내게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지 다른 것 없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요, 사실은요,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 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구나. 종이구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 나는 누군가의 이 복음과 생명을 위한 통로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이 복음의 통로인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 또 우리의 내 현장, 거기에 이 복음을 연결시키는, 전달하는 하나님은 통로로 우리를 삼으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저수지가 있으면요, 관이 있어야 물이 흐르죠. 우리 관이라고 하죠.
흘러가면요, 이게는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도 살아요.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다.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것이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서는요, 다툼이 없어요.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도입니다.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었어요. 바울은요, 성도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것이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와의 관계였어요. 그 제가 보면서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그러면서요,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근원이 뭐냐 할 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약속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는요, 약속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은혜가 통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은혜 받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요, 믿음과 확신과 평안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죠. 방주 밖에는요, 홍수가 났어요. 물이 넘쳐요. 그런데 방주 안에는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것처럼. 이 바울과 빌립보 이 성도들이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값없는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요, 어떤 것으로 이어져 있느냐? 기도로 이어져 있어요. 기도. 오늘 성경에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4절에는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과 이 성도들이요, 뭘로 이어져 있느냐? 기도로 이어져 있어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 바울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속에는요, 이 성도들이 늘 있었어요.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8절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설교가 아니고 제가 들을 설교라니까. 저한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고, 그 바울의 마음속에 그 성도들이 항상 있었고, 그리스도의 심장,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나를 놓을 수 있는 내 죽음까지 드리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모한다. 이것이 오늘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관계요 사랑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목회자구나. 이게 목회자구나. 만약에요, 진짜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근원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세워진 성도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를 통해 또 우리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목회자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뭘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더 풍성히 깨달아 그 사랑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어떤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신자의 사랑은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신자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만이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요 어떤 구제를 하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전 재산을 내려놓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아니라 뭘로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요 사랑의 삶이 됩니다. 바울이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으로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금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나 늘 혼란한 시대입니다. 세상은요, 관심이 오직 유일합니다. 납니다. 물질입니다. 육신입니다. 세상입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종교도요, 결국은 이겁니다. 그런 시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우리가 뭐 약속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라고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 복음이 기준이냐? 복음에 유익한 거냐? 복음에 맞는 거냐? 이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나, 내 이익, 내 성공, 이걸 기준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했습니까?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감사하다. 뭘로 해석한 겁니까? 복음으로 해석된 겁니다. 왜냐?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성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선택도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가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복음에 유익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의의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행위, 내 율법, 내 선행, 내 열심으로 맺는 그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맺혀지는 열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찬송 받으시는 것. 바울은 오늘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안에요, 이 감사와 기쁨과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늘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와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리고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또 핍박 시대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중간에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가도록, 그 결과로 의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삶이 되도록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믿음 안에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실 것을 바울은요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다. 구원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죄의 사탄의 물질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신분을 바꾸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뭐가 연결됩니까? 나를 또 용서하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 연결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은혜 속에 있느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은 처음 그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 어떤 일입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문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일까지 함께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기도로 물질로 도왔던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 성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동참하며 기도로 도왔던 성도입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시작한 것처럼 그 일이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시작하셨구나. 구원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를 복음을 위한 일에, 때로는 거기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내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내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바울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복음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 부를 때요,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약속처럼 바울을 그렇게 쓰셨고 또 그렇게 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일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과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1장의 말씀은요, 먼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대한 그 마음과 사랑과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구나. 진짜 기도했구나. 기쁨과 감사로 기도했구나. 마음에 늘 성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구나. 제가 마음에 담은 메시지죠. 이 성도들은요, 어떤 응답을 받을 겁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더 깨닫고 어두운 시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복음의 기준으로 살며 의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로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받을 응답이죠.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쭉 받아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저희 같아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전도예요. 여기에 방을 맞추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까? 오늘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늘의 전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이 복음운동 은혜에 참여한 이 일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또 남은 한 주간 또 주와 우리 성도님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과 중심과 또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또 그 은혜를 또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향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되며 성취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력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